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 했다. 스룹바벨 성전의 부족과 영광. 어느 성도님이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진 대형교회를 구경하고 와가지고 이제 막 상가를 임대해가지고 개척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에게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자랑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 교회 가보니까요, 그냥 본당바닥이 대리석으로 쫙 깔렸고요. 거기 앞에 십자가 있는데 그게 순금이래요. 요새 금형을 하나 비싸요. 그냥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그냥 기가 막힙니다. 진짜 영광에 넘치는 교회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 뭐라 그랬냐고 웃으면서, 그래요. 네, 그 교회는 세상에 금이 많아서 화려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금보다 훨씬 귀한 예수님의 보혈을 가슴에 품은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교회가 더 영광스러운 게 틀림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물론 건축 자재를 줬다 그래요. 그러나 방해가 있고 그 먼 길을 왔고요. 그래서 70년 만에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20년 동안 멈췄었어요. 어려워서. 그러니 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눈물, 땀, 수고, 헌신으로 지어올린 성전이기는 하지만은 정말 보잘것이 없었어요. 성전이 완공돼서 봉헌식을 하던 날에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그런 노인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성전 봉헌식 날은 막 성전이 지어졌다고 막 기뻐해야 될 텐데 그 노인들이 막 우는 거예요. 왜 울어요? 솔로몬 성전보다 너무 초라했거든요. 오늘 본문 3절에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실제로 유대인들의 그 랍비 문헌인 탈무드에 보면은 이 재건된 스룹바벨 성전에는 솔로몬 성전에 있던 5가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언약궤는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속죄소가 있는 자리인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 문을 열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 이 법궤가 없어졌는데 어디로 없어졌는지를 몰라요. 지금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가진 군대가 세계 최고의 군대이기 때문에 독일군이 옛날에 갖고 있어서 세계 최고의 군대로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그걸 뭐 미군이 뺏어가지고 미군 뭐 어디 펜타곤 뭐 지하 뭐 무슨 창고에 있다 이런 썰도 있고요. 설이지 뭐.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침공하기 전에 이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 아래 지하에다가 정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지하 통로를 해서 그곳에 비밀 창고를 두고 솔로몬 성전에 진열되어 있던 10개의 금촛대 이런 거 전부 모형으로 갖다 놓고 나머지 진짜는 다 그 뒤에 있었다. 그래서 숨겼기 때문에 없다. 뭐 그런 말도 있고 뭐 여러 뭐 설이 있는데 하여튼 바벨론 포로 이후에 법궤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3장 16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성전의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 만들지 아니할 것입니다. 법궤는 다시 안 만들었습니다. 다른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는 규모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물두멍도 10개로 늘렸고요. 촛대도 10개로 늘렸고 다 늘렸는데 법궤만큼은 모세가 그때 만들었던 그 성막의 그 법궤를 가지고 가나안에서 생활했고 그 법궤를 솔로몬 성전에 지성소에 안치했습니다. 그 법궤가 없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에는.
그리고 쉐키나의 영광의 구름이 없었습니다. 쉐키나 이 말의 영광, 근데 이게 하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나 성막은, 광야 성막에는 봉헌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빽빽한 구름이 성막 안에, 성전 안에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그 너무 두려워서 가서 섬길 수 없을 만한 그런 영광의 구름이 있었는데 그게 없었어요.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이라. 그런데 이게 없었습니다. 또 하늘에서 내리는 초자연적인 불도 없었어요. 솔로몬 성전 때도 그렇고 봉헌 기도가 끝나면 하늘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왔다. 레위기 9장 23절 24절 성막을 봉헌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 제물을 살랐다. 또 역대하 7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일인데 스룹바벨 성전 번제단 위에는 인간의 손으로 직접 집힌 평범한 불이 가냘프게 타오르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판결 흉패라고 불리는 제사장들이 있고 12가지 보석으로 그걸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그게 어떤 방식으로 작동했는지는 모르지만 국가적인 미래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그런 판결 흉패, 우림과 둠밈이 없었어요. 에스라 2장 63절에 보면 다윗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제사장들은 있는데 없는 거예요. 판결 흉패가 없고 우림과 둠밈이 없었어요. 중간사의 증언은 그 이후로 우림과 둠밈이 없었다고 그래요. 다섯 번째로 선지자들의 영을 통한 예언의 영이 끊어졌습니다. 오늘 이제 읽었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이스라엘에게 예언이 없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계시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400년의 침묵기가 이 바벨론 성전 이후로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시편 74편 9절에 보면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인지 아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야 되는데 더 이상 그게 없다. 선지자도 없고 표적도 안 보는 이런 일이 얼마나 계속될지 우리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탄식하는 장면이 시편 74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건물만 초라했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핵심 요소들이 다 빠져버린 스룹바벨 성전. 이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도 실패한 건물이었고 영적으로 볼 때도 껍데기에 불과한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학개 2장 9절을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 크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영광스럽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전의 규모도 그렇고 영적인 모습도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결핍된 초라한 성전이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영광이 더하단 말이냐. 우리는 이 스룹바벨 성전의 비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뭘 붙잡고 살아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외형이 주는 결핍 속에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다.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성전에서 눈에 보이는 찬란한 것들 다 걷어갔습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건물과 성물에만 자꾸 의지하는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전쟁터에 언약궤 들고 나가면 승리할 줄 알았어요. 언약궤 들고 나가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중심을 잊어버린 것이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야 여기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적들이 아무런
이거 못하는 거야. 평생 신앙이 안전할 거다. 저 성전만 있으면. 그런데 바벨론 성전이 무너지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어떻게 이방의 군인들이 군화를 신고 들어가냐. 에스겔서를 제가 강의하면서 그 성전이 왜 무너졌는지, 에스겔에게 찾아온 것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나와서,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참 굉장히 어려운 책이지만은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십자가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납니다. 그 법궤 하나님의 보좌가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게 에스겔에 보이는 그 이상한, 어떤 사람은 비행접시라고도 그러고, 그것이 찾아온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일반 건물에서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화려한 성전, 그것에 대해서 가지고 영적 교만을 갖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없고 하늘의 불이 당장 떨어지지 않아도 내가 살아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되는 거다.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스룹바벨 성전의 초라함이, 야, 이게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결핍에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2장 5절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스룹바벨 성전을 지금 짓는데 법궤도 없고 영광도 없고 구름도 없고 하늘의 불도 없고 다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냐? 내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초라한 그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법궤도 없습니다. 하나님 껍데기 같습니다. 아니야. 내가 있으면 그게 껍데기가 아니야. 내가 함께 있으면 껍데기가 아니야.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으면 껍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으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영이 너희들과 함께 있다. 이걸 강조하고 계십니다. 현대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과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당 건물, 수억 원짜리 악기와 세련된 시스템, 대단한 프로그램, 이런 거 교회 본질이 아닙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이프 올겐이요. 우리나라 대형교회에 있는 파이프 올겐이 우리 교회 전체 지은 것보다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파이프 올겐 한 대가, 예배 시간에 반주하는 파이프 올겐 한 대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파이프 올겐은요, 미 워너마커라고 하는 그런 올겐인데요. 파이프 수만 28,762개라고 해요. 400억 정도 된답니다. 400억. 교회에 있는 것 중에는 독일에 있는 게 지금 제일 큰 파이프 올겐입니다. 17,000개 정도 파이프로 만든. 가격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그런 웅장한 파이프 올겐이 쫙 물려 퍼지면은 사람은요, 그런 걸 보고, 와, 여기에 뭐 대단한 거 있는 것 같아. 거기에 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영광이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는 것이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방법을 내려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체질 개선이다.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심의 가슴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십니다. 지금도 만나주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족함보다는 순종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방에서 밀려오는 적들, 방해, 극심한 경제적인 흉년, 이런 것을 막 손에 굳은 살이 막히고 물집이 생기도록 나무를 찍어다가 성전을 지어 올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뭘 좀 누리려고 그러세요? 세상에 가서 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은요,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은 고난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포로가 됐다가 멀리서 몇 달을 거쳐 여기서 왔어요. 살 집도 갖춰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지었는데요,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강제로 예루살렘에 이주시키잖아요. 에스라 니에베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굉장한 음악에 어마어마한 제적을 투입해서 어떤 프로그램에 그런 거에 우리가 누리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고, 그거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고, 순종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이럴 때 백성도 지치고 지도자도 지치지요. 오늘 4절 본문을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야, 너희들 너무 지치냐? 힘들냐? 내가 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굳세게 할지어다. 왜? 스룹바벨이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의욕을 잊어버리면, 안 그래도 백성들도 힘든데 그냥 지도자가 의욕 잊어버리면 다 무너져 버리니까,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일단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지금 그 스룹바벨 성경이 그렇게 지으라는,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뒤에다 그렇게 붙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지치셨습니까?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요, 계속 오늘 본문 여러분 읽으면서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몇 번 나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걸고 거듭거듭. 야, 너희가 재물을 이만큼 갖고 왔구나. 아니에요. 거물을 이렇게 크게 지었구나. 아니었습니다. 힘겨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스스로 굳세게 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 순종의 발걸음을 내가 기뻐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런 최고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있는 그 백성들과 지도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인 마음의 중심을 지금 살피고 계신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느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의 신앙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의 참된 영광은 교인의 숫자나 프로그램이나 건물의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2절에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과 충성을 보내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분위기 따라서요? 아니에요. 사람이 많으니까 아니에요. 남들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눈물겨운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내 행위를 내가 아노니, 네 행위를 내가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아. 너 적은 능력 가졌다.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 그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적은 능력 가졌다. 세상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작은 능력일지라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끝까지, 말씀을 끝까지, 믿음을 끝까지 이 험한 세상에서 지켜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순종하고, 힘들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아무리 세상이 불신하게 물결이 불고 바람이 불고, 야, 다 그렇게 믿는 거야. 뭘 그렇게 별나게 믿어. 아무리 그래도 바른 신앙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샤마를 지켜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적은 능력으로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고 계시록의 작은 교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지 않아도 순수성이 살아있고 복음을 바로 지키고 있는 교회라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교회라면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이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울 수 있었던 것은 본질로 채워진 교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본질. 본질이 뭘까요? 무엇이 법궤도 없고 쉐키나의 그 구름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불도 없고 다 없는데 무엇이 솔로몬 성전보다 스룹바벨 성전을 더 영광스럽게 했습니까? 본질이 거기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훗날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서 스룹바벨 성전에 들어오신 겁니다. 예수가. 여러분, 법궤가 뭐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제가 법궤 설교했지요? 예수님이에요. 성막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인데 그림자 다 없는데 누가 왔어요? 본질이 왔어요. 본체가 왔어요.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 걸어 들어가셨어요. 그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물론 헤롯 성전이, 헤롯이 그걸 자기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이걸 확장시켰는데 증축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주변에 건물을 들였는데 그 지성소와 그 모습은 그 스룹바벨 성전 그 성전에서 확장시키고, 그 성전에 예수님이 걸어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율법 학자들과 이야기했었어요. 그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어요. 누가요? 본질이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어요. 법궤 없어도 돼요. 촛대 없어도 돼. 다 그렇다.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예수님이 걸어 들어오셨거든요. 스룹바벨 성전에. 그 스룹바벨 성전에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은 결국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 걸어 들어오신 데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가 예언하기를, 야,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운 교회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속에 예수님 계십니까? 네. 우리 교회에서요, 여러분 뭐 대단하지 않아도 되고 성공 안 해도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병들어 시름시름 앓다가 교회에 못 나오는 경우가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으면 제 삶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성전으로 걸어 들어오셨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부자 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 많이 모으기 있는 거, 그래서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교회 부흥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하시면 우리 못하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하나님이 안 하시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우리 속에 걸어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은 교회를 통해서 성취됐어요. 불과 구름이 없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께서 임재로 채워주셨어요.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예루살렘 교회가 영광이 채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영광의 불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교회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언약궤의 부제는 말씀이신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언약궤, 언약궤라는 것은 말씀의 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십계명의 두 돌파 그게 들어있었어요. 만나를 담아놔. 만나. 영의 양식인 예수님, 십계명 돌파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성육신이 되셔서 교회에 함께 하셨어요. 그림자인 법궤가 없어도 본체인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우린과 동료의 부제는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인생의 갈 길과 삶의 걸음을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삶의 길을 죽기 살기로 갑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언의 영이 부재했다. 말라기서 선지자가 끝났다. 400년의 침묵을 깨고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온전한 복음과 진리를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의 예언의 말씀 자체이신 그분. 결국 스룹바벨 성전의 진짜 영광의 비밀은 건물의 화려함이 아니고 성물이 있냐 없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성전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주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예수가 결론이 될 때에 성경 중심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거예요. 본문 7절과 9절에 이런 약속을 합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다가 지쳐가지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중간에 멈췄어요. 그런데 그런 성전에 법궤도 없는 성전에 성물이라고 다 없는 성전에 우리가 분민도 없고 제사장도 제대로 된 제사장이 없는 그 성전에 무슨 나라를 진동시키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영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나라의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황금으로 도배됐던 솔로몬 성전보다 스룹바벨 성전의 그 초라함은 인간이 볼 때는 참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만왕의 왕이신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걸어 들어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 개개인의 삶의 자리를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사방이 막힌 것 같습니다. 직분을 받고 섬길 때는 그래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복을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한번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잘 안 됩니다. 막히고 결핍되고 부족합니다. 가슴이 뜨거운 성령의 불도 식어버린 것 같고 내 삶에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거대해집니다. 조만장자? 그런 게 생겼대요. 세상은 어마어마합니다. 서민이 세상을 살아보면 1억이라고 하는 돈을 그건 만질 수도 없고 저는 억 넘는 돈 만져봤습니다. 옛날에 우리 상가를 살 때 저는 억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5만원짜리가 없었거든요. 만원짜리로 그걸 현금을 이쪽으로 옮겨주래요. 그래서 은행에서 옮겨달래서 그걸 하니까 2만원 봉투로 하나가 되는데 이게 돈이 이렇게 많은 거야? 그래서 우리 그 신화 상가 그거 살 때 83평짜리 그 아파트 상가를 살 때 그래갖고 제가 야 박스를 준비해 갔어야 되는데 박스를 안 준비해 가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근데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그거 세상에 뭐 수천 억이 뭐야 조가 뭐야 도대체 막 그런 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화려함에 비해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영광의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었어요. 초기 기독교 시절에 로마의 잔인한 칼날과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이 지상의 화려한 신전들이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목사가 성지순례 가자면 맨 돌들만 보고 다닙니다. 어떤 사모님은 이제 성지순례 안 간대. 목사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교 때부터 배워가지고 이 돌이 무슨 돌이야, 여기 뭐 무슨 신전이야, 막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막 그러는데 사모님들 가보니까 아이 뭐 성지순례 여행이라고 해서 따라왔는데 그냥 남편이랑 맨날 돌만 보고 다니까 다 무너진 거. 그냥 14일 동안 그냥 돌만 보고 그래서 성지순례 안 간대 이제. 그 신전들의 규모라고 하는 건요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그걸 뒤로하고 초대교회 성도는 카타콤이라고 지하 무덤으로 들어갔어요. 실제 썩은 내가 나고요. 조명이 어디 있습니까? 캄캄합니다. 햇빛조차도 사치입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이. 지독한 결핍의 장소죠. 그런데 그 지하 성전은요, 이 세상의 어떤 대성전보다 훨씬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있었고요. 목숨을 건 사명의 감당함이 있었어요. 그 카타콤이 세계 대제국 로마를 뒤집은 거 아니에요. 그 초라한 지하 카타콤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거예요. 우리가 초라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내 속에 예수님 계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속에 예수님 계시면 됩니다. 중세 위대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 이노센트 4세를 찾아갔어요. 이노센트 4세 때 중세죠. 카톨릭. 그때는 뭐 개신교 카톨릭 그게 없었으니까. 교회의 그 위험이 어마어마했죠. 교황이 토마스 아퀴나스 이 대신학자를 그 교황청에 있는 참고로 데리고 왔습니다. 금은보화가 가득했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퀴나스 형제여 보시오. 이제 교회가 성전 미문 앞에서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라고 말하던 그런 결핍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교회가. 이거 보세요. 그때 토마스 아퀴나가 깊은 탄식을 내뱉으면서 교황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교황님 맞습니다. 교회가 은과 금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슬프게도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선포하던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히 잊어버렸네요. 진짜 영광은 건물의 크기나 재정의 넉넉함이나 사람의 숫자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본질을 붙잡고 있느냐? 은금이 성전에 아무리 가득해도 아무리 대단한 찬양의 오케스트라가 울려 퍼져도 어느 목사님이 수천 명 교회를 목회하다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교회가 갈 데가 별로 없어서 이름도 많이 알려지고 그러니까 작은 교회를 가면 너무 주목을 받고 그럴 것 같아서 큰 교회들을 여러 번 돌아다닙니다. 본인이 목회하고 양심적으로 고백하기를 큰 교회에 하나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짜여진 예배 프로그램
너무 무르르듯이 흐르는 그 예배 순서들, 어마어마한 찬양대 오케스트라, 그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양심적으로 봐도 하나님 없더라는 거예요. 그 예배. 예배에 하나님이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냐, 이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영광스러운 건 그것 때문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뭐 대단한 무슨 화려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화려한 조건들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우리의 내면에 영원토록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눈을 감으세요.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삶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셔드릴게요. 세상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능력이,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성전이 나중 영광, 처음 영광보다 크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오직 예수께서 중심에 계실 때입니다. 보잘것없는 외형 때문에 대성 통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 크다. 건물과 은금과 많은 사람들과 눈에 보이는 시스템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교회의 본질,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거 바라보다가 잊어버리고 그런 자로 살지 않고, 비록 작고 평범하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있고 하나님 주신 이 사명, 성부와 구제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과부의 도랩돈같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멘인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아무리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도 거기에 예수님 안 계시면 그건 그냥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려고 하신 그 주님, 나의 가정과 일터에 그 예수님의 영광이, 예수님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신 하나님 아버지,